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의 수가 많아질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장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뢰를 매설하거나 또는 폭발물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치기도 하죠. 이건 역시 장애물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은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이 홍해 장애물을 만났고 또는 그것을 무사히 건넜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불뱀에 물려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인명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최종 장애물은 뭐였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장애물로 등장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평탄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다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는 때때로는 파도를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기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비행기가 추락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돌발 사태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또 위험한 물건이 날아와서 차를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바퀴가 빠져서 달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발 사태를 당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놓쳐버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인간의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인간의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이제 아내 사레의 몸에서 경수가 다 끊어져서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생각, 인간의 방법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 장애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장애물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생각.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첫 번째 장애물, 첫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이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이제 늙어서 자기 몸에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남편에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남편에게 첩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여종을 첩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레의 몸에서 씨를 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인간의 생각이 틈을 탄 것입니다. 내 나이가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수가 다 말라버렸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그 당시에 그 시절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여종을 바로 남편의 첩으로 주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간이나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브라함 가문의 대대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한순간의 착각,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아브라함의 씨와 바로 이 이스마엘의 씨들이 서로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의 장애물은 바로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탈을 쓴 다른 누구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절대 누구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감언 이설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1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외에 그 어떤 말씀도 육신의 생각인 하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애물인 인간의 생각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뭘까요? 우리 믿음 생활의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두 번째 장애물은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예,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장애물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자, 여기서 1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냈다라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 쳤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말로 하면 사고 쳤다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보배를 누리는 것은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그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믿음에 따라서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믿음에 따라서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10년이 기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년을 기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나타나는 10년은 기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아이고 믿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몇 년이든지 끝까지 믿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견디기에 승리하는 것이다. 견디기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도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도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 하는 것은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여기에 인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다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팔 때에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떤 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은 깊이 파면 물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지 못하고 그만둬 버리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우물터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샘만 파면은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물을 잘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의 우물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파면 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털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한 우물만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인내하라고 했을까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리를 깨우치고 깨우친 대로 실행하는 인내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회복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의 끈기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면은 안일감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애물은 뭐라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인내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세 번째 장애물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기가 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사례의 종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래 동침했는데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종이 자기 신분이 뭐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갈은 자손이 태중에 있음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여종에서 둘째 주인의 자리에 올려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둘째 주인의 자리로 올라갔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갈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주인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 니까짓 게 자식도 하나 생산하지 못한 니까짓 게 뭐,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때면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천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날마다 춤을 추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영과 육의 모든 것을, 특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누리기 전에는 감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감사, 비천에 처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체험은 없지만은 예수 안에서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보다 말씀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혈을 체험하려고 말고 도혈로 말미암은 용서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고 믿고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은 뭐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감사로서 믿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장애물은 뭐냐 하면은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 이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사례에게 혼이 나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몸조차 풀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주인께로 돌아가서 그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 하나 못 낳지 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 상급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종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땅이 동에 있는지 서로 있는지 남으로 있는지 북으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고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나합은 어땠습니까? 이 기생 나합은 여리고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생 나합은 바로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에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의 기생 나합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는 자세는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가 0이라면 하갈은 6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생각과 습관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기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느 것 하나하나 다 교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인 복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바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종으로 바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죠. 이 믿음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장애물은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장애물, 세 번째 장애물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키가 작아서 사람들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뽕나무에서 내려다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삭개오의 직업이 바로 뭡니까? 세리잖아요. 세금을 거두는 관리잖아요. 그가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남의 돈을 착취를 한 거예요. 착취를 한 거예요. 세금을 일정 부분만 거두면 되는데 더 많이 거두어서 그러니까 세금은 나라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세리들이 다 착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천시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을 착취한다고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만큼 멸시하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꾸어버렸습니다. 내가 토색한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이것이 이러한 하갈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참된 말씀의 진리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우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는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온갖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제거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시게 하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